요즘 TV를 키면 꼭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여러 가지 방송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음식 전문가, 뭐 백종원 이런 분들 정말 TV에 많이 나오죠. 그냥 뭐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어요. 여자분인데 아주 발달 심리학자고 어린 아이들의 어떤 심리학적 문제 또 발달 장애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요. 참 TV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심각한 아이를 저렇게 폭력적이고 언어 장애가 있고 어떤 학교 생활에서도 문제가 있고 가정에서도 문제가 있고 저런 아이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정말 가능할까? 그런데 또 그런 아이를 고쳐요. 바로 잡아요. 해결을 해요. 그런 거 보면 참 이 심리학자가 대단한 거구나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참 아동 상담 전문가가 참 멋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골똘히 보고 저기 원인이 뭐구나 원인을 먼저 밝혀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내려요. 그리고 그대로 하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참 놀랍다. 어떤 정말 아이의 평생의 나쁜 습관과 태도가 고쳐지는 거고 그 아이가 그때 못 고쳤으면 어른 돼서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리고 가정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가정이 불행해지고 고통스러운데 지식으로 식견으로 지식의 능력으로 그걸 해결을 해요. 그래서 이 전문가라는 게 아무나 전문가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전문가의 탁월한 식견과 이 전문가의 안목은 다르구나. 그냥 우리가 보는 거하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고 거기서 원인을 찾고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런 거 참 멋있어요. 놀랍고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하게 되냐면 사람이 배운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배운다는 거. 사람이 지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 그리고 배울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오은영 박사가 만약에 공부를 안 했다면 엄마가 공부해라 하는데 죽어라 공부를 안 해요. 공부 안 했으면 뭐 했을까요? 그냥 어디 식당을 운영했을 수도 있고 뭐 전혀 다른 길을 갔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탁월하고 요즘 시대에 각광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아동심리학을 전공했고 발달심리학을 꾸준히 배우고 다양한 어떤 임상 경험들을 이렇게 쌓아 올렸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대단하고 유명한 사람이 된 것 아닐까요? 참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학위를 쌓고 학위를 갖고 이런 것들이 그분을 그렇게 훌륭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모두 거기에 동감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에게 나에게 배울 수 있는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지능, 지적인 능력이 있고 또 계속 배워서 자신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정말 우리는 어디서든지 배워야 돼요. 무엇이든지 배워야 돼요. 자기가 관심 있는 거, 알고 싶은 거 우리는 평생 계속 배워야 돼요. 공부하고 책도 읽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지성을 함양해 나가는 것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일이에요. 공부를 하고 배우면 과학자가 될 수도 있어요. 우주공학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의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엔지니어가 될 수도 있고 참 배운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세상을 유익하게 만들어요. 참 저분이 저것을 공부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세상을 참 편리하게 하는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부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배웠기 때문에. 그분에게 그런 지능과
지성이 있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 같지만요, 계속해서 배우고 자신의 지적 능력을 개발하고 지성을 함양해 나가는 거 참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축복받은 일이에요. 우리가 항상 배워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도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배워야 됩니다. 이제 본문에 고린도전서 2장에 특이한 점이 있어요. 어떤 지적인 단어가 많이 나와요. 안다라는 단어가 9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알다라는 말이 알지 아니하기로 이런 식으로 이제 알다라는 말이 활용되어서 16절까지 있는데요. 9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이제 헬라어로 찾아보면 또 달라요.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이제 알다인데 경험적으로 일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에 2번 나오고요. 11절에 한 번, 14절에 한 번, 16절에 한 번. 알다라는 말이 기노스코 5번 나옵니다. 이게 경험으로, 세상 경험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에이돈이라는 단어는 4번 나오는데요. 이것도 알다예요. 근데 에이돈은 전문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영적 직관으로 아는 것이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건 대충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아는 것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아는 것이 에이돈인데 4번 나와요. 이제 복음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면서 이제 이 기노스코와 에이돈이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지적 수준이 높고 그래서 지적인 이해와 깨달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IQ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뭘 보고 그것을 이해하고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그런 것을 이해하려면 IQ가 필요해요. 국어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보면 품사를 절대로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정말 아무리 10번을 가르쳐도 10번을 이해를 못해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관형사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를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걸 구분을 못해요. 아무리 가르쳐도. 근데 이게 이건 IQ의 문제가 아닌가. 정말 100번을 가르쳐도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우리에게 IQ가 필요해요. 공부를 하려면 IQ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하고 공감하고 살려면 EQ가 필요합니다. 정서지능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우는 자와 같이 울고 웃는 자와 같이 울고 이렇게 공감하면서 살려면 EQ가 필요하고 또 사회적 지능도 필요해요. 어떤 것이 내가 속한 사회에 유익한가, 어떤 것이 내가 속한 사회에 도움이 되는가, 사회적 지능도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영적 지능이 필요해요. 스피리추얼 영적인 지능이 필요해요. 영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지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마음이 그냥 마음이 아니에요. 이 마음이 어떤 정서적인 마음, 어떤 감동하는 마음, 느끼는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이 마음은 이 지각이에요. 지각. 빌립보서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지각으로 번역했어요. 지각.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각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지성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능을 가졌느니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지성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이해를 못하고요. 영적인 세계가 전혀 보이지 않고 이 신앙의 모든 행위들이 전혀 공감이 안 돼요. 도대체 왜
이 바쁜 시간에 교회를 뭐 해야 되는가? 그냥 집에서 편히 쉬면 더 좋지 않나? 어디 그냥 산으로 놀러 다니면 단풍 구경 가면 훨씬 더 좋지 않나? 정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이 지각, 그리스도의 이 지능 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복음의 세계가 열리질 않아요. 그냥 복음 그러면 죽음 장사 부활해서 끝나버려요. 그 속에 있는 깊은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성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면에서 지성인들이라는 거, 지적인 사람들이라는 거. 우리에게는 영적인 지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영적 지각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지성은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있는 지적인 능력이 어떤 것인가? 우리 세상 사람에게 없는 영적인 지각과 지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상반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보이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지성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신다.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보여주신다. 보게 하신다. 이 보이셨다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헬라어를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그냥 보이신다가 아니고 아포칼립토예요. 이것은 계시를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덮개를 제거해 버린다.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내 보여준다. 숨겨진 비밀을 폭로한다. 그런 뜻이에요. 보이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보여준다가 아니라 굉장히 더 의미심장하죠. 계시, 전혀 볼 수 없고 알 수 없던 것들을 그냥 커튼을 확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이렇게 밝은 세상이 있다. 이 커튼 안에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커튼을 확 열고 이 넓은 세상, 이 휘황찬란한 이 밝은 세상을 봐라. 나타내 주는 거, 감추어졌던 어떤 세계를 폭로해 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지성이 우리 안에 있으면 새로운 영적 차원이 열려요. 새로운 어떤 세상적인,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세상이 있잖아요. 눈으로 보는 세상,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는 세상이 있는데 영적인 차원에서 있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상, 더 크고 영원한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원이 바뀌어요. 나비가 알을 낳습니다. 이제 나비의 알이 있죠. 알은 어디에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1차원이에요. 뭐 그냥 점으로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나비의 알에서 애벌레가 나와요. 이 애벌레가 꿈틀꿈틀하면서 이제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이제 이동을 해요. 그러면 이제 2차원이에요. 점에서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옮겨갔으니까 이제 2차원이 돼요. 근데 그 애벌레가 어느 순간 이제 형태가 변화돼서 이제 나비가 돼서 이제 공중을 날아다녀요. 이제 3차원이 돼요. 그러니까 나비의 이 형태가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 차원이 바뀌는구나. 저렇게 1차원적인 존재가 2차원이 되고 2차원적인 존재가 3차원이 되는구나. 그 차원이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주 세상적인 차원, 눈에 보이는 차원, 시간과 공간의 차원, 이 3차원에서 그냥 꽉 막혀서 거기서 멈춰버릴 수도 있고 4차원의 영적 세계로, 영적 세계로 차원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 가능해지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아포칼립토, 덮개를 열어주실 때, 휘장을 확 열어 제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해주셔야 보여요. 이 영적 세계가 그때서 보여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세계를 향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막 성령을 받고 또 방언을 하고 또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고침을 받고 예언을 말하고 또 우리는 그 영적인 세계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세계보다 훨씬 더 큰 세계를 우리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언을 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나에게 뚫고 들어온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응답됐다. 그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나에게 뚫고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에게 뭔가가 임재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새로운 차원은 분명히 있는데 그 차원이 나에게 열렸냐 열리지 않았냐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성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지성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영적인 세계가 열려야 돼요. 한 번 열리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또 열리고 열리고 또 열리고 계속해서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앵무새에게 말을 가르칠 수 있어요. 뭐 안녕하세요 그런 말도 가르칠 수 있고요. 할렐루야도 가르칠 수 있고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르칠 수 있고 따라서 해요. 참 신기하죠. 앵무새의 이 발성기관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인간의 말을 따라서 해요. 참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런 모음과 이런 자음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흉내낸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앵무새가 굉장히 똑똑한 존재구나. 그 사람의 어떤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을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음이구나. 이건 모음이구나.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흉내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앵무새에게 몇 마디 말은 가르칠 수 있어도 앵무새에게 문법을 가르칠 수는 없어요. 그 말의 맥락과 그 말의 의미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은 어떤 상황에 쓰는 말이다 그걸 가르칠 수는 없어요. 더 나아가서 앵무새에게 언어학을 가르칠 수는 없어요. 참 그게 이제 그것이 뭐냐면 차원의 문제예요. 침팬지에게 전자오락을 가르치고 오락기를 주고 이렇게 터치를 하면 오락이 된다. 오락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 침팬지에게 그 오락기가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 건지 전자공학을 가르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원의 문제예요. 우리가 영적 차원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앵무새 같이 되어버려요. 그냥 할렐루야 하고 그냥 교회 와서 흉내는 내요. 교회 와서 그냥 기도 흉내도 내고 예배드리는 흉내도 내는데 그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참 그 차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차원이 열리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짐승과 다를 바 없다.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 차원이 열리지 않으면 그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짐승과 똑같은 차원에 머물러요. 짐승도 살아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노아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랬다고. 근데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무슨 죄입니까?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짐승들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해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참 한심한 거죠. 짐승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계시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요. 그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속에서
그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 되고,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차원이 달라요. 시편 119편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더니 나를 가르친 그 세상의 스승보다 내가 훨씬 더 현명하고 지혜로워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이 열리면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 됩니다. 굉장히 깊은 사람이 돼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성이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지능이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뭐 계속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앞으로 공부 잘하겠다 못하겠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를 가르쳐주면 또 한 가지를 물어봐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계속 알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 속에 영적인 세계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열망,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 열망,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고 싶은 그 갈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 그 예배에 대한 갈망, 기도에 대한 그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것도 좀 알고 싶다. 기도의 세계, 말씀의 세계, 능력의 세계, 은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계속해서 더 깊이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그분에게 영적인 세계가 계속 열려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어요. 나는 이제 알 만큼 충분히 알아. 나는 이제 뭐 웬만하면 성경 모르는 거 없어. 그러면 안 돼요. 계속 갈망해야 돼요. 계속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포칼립토, 그 계시가 확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그런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지성을, 그리스도의 지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지성, 그리스도의 지능, 그리스도의 지각. 이제 10절 말씀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통달하신다는 말씀이 나왔어요. 이제 이 말씀은 뭐냐면 에리우나오인데요. 이것은 찾는다는 말이고 조사한다는 말이고, 성경 다른 데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연구한다 또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뭐 상고한다 그렇게도 쓰였고요. 연구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어떤 분야를 계속 공부하고 평생 연구를 하면 그 분야에 통달해요. 전자공학을 계속 공부하면 이제 그 분야에서 이제 달인이 되는 거예요. 통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을 본 적이 있는, 이분은 풍선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냥 풍선도 잘 불고, 풍선을 불면 그냥 뭐 별 모양을 다 만들고, 사슴도 만들고, 호랑이도 만들고, 십자가도 만들고, 꽃도 만들고, 다 만들어요. 이 풍선 길게 불어서 뭐 못 만드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이 풍선을 불면서 거의 묘기예요. 복음을 가르치더라고요. 주일학생들 앞에 이 풍선을 불어가지고 풍선의 모양으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그걸로 복음을 가르쳐요. 야, 정말 이분은 전문가다. 이분은 달인이다. 이분은 정말 이 분야에 통달한 사람이다. 성령은 통달하시는 영이에요. 그냥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영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에게 그 영적 지각이 생겨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알아도 그냥 어떤 표면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그 깊이까지 알아요. 사실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유일하심에 대해서 우리 교회처럼 깊이 아는 그런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통달하는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평생 살아가면서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세상을 평생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반복을 해요. 그래서 무엇인가에 통달해요. 그래서 이제 뭐
술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술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냥 뭐 술을 어떤 시간대에 먹고 얼만큼 먹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안주와 먹어야 되고, 누구랑 같이 먹어야 되고, 술을 얼만큼 먹으면 내가 기분이 좋고, 그냥 전문가예요. 술에 대해서는 그냥 평생 술만 먹어가지고 이 술의 세계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어요. 뭐 어떤 술과 어떤 술을 섞어서 먹으면 뭐 더 좋고, 그냥 뭐 기가 막혀요.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은 컴퓨터 게임에 또 통달해요. 그냥 뭐 이 게임만 보면 막 사죽을 못 써요. 그냥 막 벌써 막 마우스로 막 손이 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우스를 잡고 막 흔들고 있어요. 통달했어요. 그러니까 도박에 통달한 사람도 있고, 사람은 평생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통달해요. 그래서 눈 감고도 해요. 그냥 안 보고도 그냥 몸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 하고 있어요. 그 분야에 달인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세계는 결코 얕은 세계가 아니에요. 복음의 세계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정말 충만한 세계예요. 정말 우리가 평생 알아도 다 알 수 없는 놀라운 세계예요. 복음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정말 이 성령의 지성, 이 통달의 지성이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이렇게 깊은 세계가 없어요. 근데 무궁무진한 그 심오하고 그 광대한 영적 깊이가 있어요. 높고 깊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과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과 갈망을 갖고, 그냥 어떤 세상적인 것에 통달해버리는 것보다 이런 영적인 것에 통달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세상의 어떤 문화에 통달하는 것, 어떤 뭐 자기 취미 생활에 통달해버리는 것, 그런 것도 참 뭐 나쁘다고는 할 수 없겠어요. 중립적인 것도 있어요. 악한 것도 있고.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좀 통달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하나님. 왜냐하면 성령은 통달의 영이에요. 그냥 전문가의 영이에요. 성령은 굉장히 차원 높은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고 방언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더 영적인 세계를 더 깊이 좀 추구해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예요. 성령은 우리를 통달하시도록 가르쳐요. 13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성령은 우리를 계속 가르쳐요. 통달하라고, 전문가가 되라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요. 14절 말씀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만 눈에 보이고, 세상이 더 중요해 보이고 더 커 보이고, 성령의 일은 굉장히 어리석게 보여요.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고 뭐 무슨 의미가 있어 저게? 그냥 별로 의미도 없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훌륭해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를 통달의 세계로 이끌어 가려고 해도 받질 않아요. 어리석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고,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이 워낙 강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만 있으면 그 장소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굉장히 재미도 없고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굉장히 약해져 버려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2장 3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노라. 고린도 교인들이 되게 육체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쉽게 무시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사람 바울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은 고칠 것이 없어요. 그냥 뭐 자기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전혀 주저함도 없고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조심하는 것도 없어요. 거침없이 말하고 거침없이 행동해요.
그러면 영적인 사람은 거기서 굉장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게 돼요. 왜냐하면 이 육의 눈으로 보일 때는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이 훨씬 더 강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통달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또 찬양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깊이 통달한 사람, 예배가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럽지 않고, 예배가 가장 자연스럽고, 예배가 가장 기쁘고, 예배가 가장 즐겁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즐겁고, 이게 이렇게 자꾸 통달해야 돼요. 육신의 것에 통달하지 말고, 육체의 삶에 통달하지 말고, 세상의 삶에 통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통달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지각,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지성, 어떻게 우리에게 지성이 열리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지성을 주시는지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하려 하신다. 여기 이제 에이돈이 쓰였습니다. 에이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노스코는 일반적인 경험적인 아는 것, 지식을 말하고, 에이돈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보는 거고,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이고 복음의 세계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2절, 9절, 11절, 12절 4번 쓰였어요. 그러니까 에이도는 뭐냐면 전문가의 눈에는 비전문가가 보일 수 없는 것들이 보여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은영 박사의 눈에는 일반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점이 보여요. 저게 문제인데, 저것이 핵심인데 딱 보여요. 그걸 캐치할 수 있어요. 영적인 사람, 에이돈이 영적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에이돈, 알게 해서 보이게 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말할 수 없이 사랑하고 좋아해요, 예수님을. 왜냐하면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내 육체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영적인 눈에는 보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뭐가 보이는지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에이돈의 역사를 알게 하신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보입니다. 근데 그게 보이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이제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계가 육신의 세계,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이제 전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봐요. 내 안에는 세상의 영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구나. 그리고 죄가 얼마나 이 감염력이 센지를 또 보게 돼요. 죄라는 것이 참 위험한 것이구나. 죄는 바이러스처럼 살아서 이렇게 감염시키고, 죄를 지으면 내가 좀비처럼 다른 사람에게 또 죄의 영향력을 전달하게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영적인 것을 보게 돼요. 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지성소인 것을 보게 돼요. 세상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돼요. 세상에 그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헛것이구나. 절대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축복할 수도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구나. 세상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것들도 알게 되고 보게 돼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내가 구원 받기 전에는 세상 귀신에게 끌려다녔었구나. 그것도 보게 돼요.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세상 귀신에게 끌려다녀서 이렇게 내가 힘든 세상을 살았구나, 그걸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에이도는 뭐냐면 그 영적인 시야와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성의 최고 단계는 이제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봄으로써 이제 확실해져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세계가 그냥 어떤 관념의 세계가 아닌 거예요. 사람의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해낸 어떤 어떤 그 지식의 세계가 아닌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영적인 세계인 거예요. 그것을 그냥 그 영적인 세계를 확실히 보고 정확히 보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요한계시록 그 영적인 세계를 눈으로 본 거예요. 실제로 그 세계가 확 열린 거예요. 육에 속한 자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고 이 길이 세상의 길이구나 보여요. 이 길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고 이 길은 세상 귀신의 길이고 마귀의 길이고 세상 문화의 길이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길이구나, 그걸 보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세계, 그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다운 길이 있구나, 그걸 보게 돼요. 그리고 보니까 보면은 절대로 그 귀신의 길을 가지 않아요. 그 영적인 세계를 따라가요. 그래서 에이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면 13절 말씀 보면 분별을 해요. 분별한다는 말은 비교한다는 말이에요. 뭐가 더 좋은 건지, 뭐가 더 나쁜 건지, 뭐가 더 좋고 안 좋은지 비교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길이 좋은지, 이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그 죽음의 길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14절에 보면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서 이 분별은 또 판단이에요. 판단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것은 선한 거고 이건 악한 거다. 이것은 옳은 거고 이건 잘못된 거다.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은 사람, 그리스도의 지성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의 지각이 없는 사람은 이걸 구분을 못해요. 지금 뭐가 더 좋은지, 뭐가 더 나쁜지, 뭐가 더 옳은 건지, 뭐가 옳은지, 옳지 않은지, 뭐가 선한 건지, 뭐가 악한 건지, 뭐가 하나님 편인지, 뭐가 마귀 편인지 구분 못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그 영적인 지각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지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자기는 다 알기 때문에, 자기는 최고로 많이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는 영적 지각이 필요 없다. 위험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이냐고,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냐고. 그 영적 분별력과 영적 판단력과 영적인 것을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에이돈이에요. 그것이 에이돈.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해요. 영적인 감각이 생겨요. 그게 그리스도의 지성이에요. 그리스도의 지각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지능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자기 본능대로 사는 거죠. 자기 원하는 대로 살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그게 한심하고 안타깝고 정말 그게 얼마나 불쌍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아무런 분별력도 없고 아무런 판단력도 없고 아무런 지능도 없이 그냥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각으로, 그리스도의 지능으로 이것은 옳다, 이건 그르다, 이건 선하다, 이것은 악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것이 세상 나라고 구분할 수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지능이에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능과 지성과 그 지각을 가진 거예요. 새로운 영적 차원이 열려요. 그리고 영적 세계에 통달하게 돼요. 그리고 영적 그 세계가 눈에 보이고 구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이런 영적인 그리스도의 지성이, 그리스도의 지각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